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전서의 맺은 말이 이 성령으로 끝나는데 이 성령은 고난과 영광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맺은 말 전체의 주제이지요. 지난 수요일에 그걸 살폈습니다. 실은 맺은 말만 아니라 서신 전체가 결국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도가 아나톨리아 반도의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부르고 산소망,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라고 권합니다. 장차의 영광이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고난받아야 하지만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서 신자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요컨대 베드로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앞서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모두 4시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3개의 명령은 이 원수 마귀와 붙어 있고요. 처음 7절에 나오는 첫째 명령은 하나님과 붙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그 단락에서는 장로와 회중으로 함께 이루는 교회 생활, 장로의 치리와 치리에 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마귀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고와 약속 가운데에서 대적 마귀와 싸우는 교회에 관하여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마귀를 대적하여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권고하시고 장차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7절, 8, 9절 그리고 10절, 11절 이 셋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은 시편 55편 끝에 22절에 거의 끝에 나오죠. 이 시편 55편의 시인은 대적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인 현실에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권면합니다. 전에 친구였던 이들이 이제는 원수들이 되어서 성을 장악하고 성중에 강포와 죄악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날개가 있다면은 영어 문법 배울 때 항상 나오는 그 표현이죠. 만일 내가 날개가 있다면 여기서 나는 겁니다. 거기서 피해서 광야로 피난처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이제도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해 주십시오 해 주실 것을 시인이 확신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확신이 마음에 일어나지만은 사람이 연약한 탓에 염려가 마음을 떠나질 않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향하면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마는 절망의 어둠이 눈앞의 현실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가 연약한 우리에게 떠날 날이 없습니다. 사도도 아예 염려하지 말라 아니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처음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다. 소아시에서 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확신을 합니다마는 고린도후서 처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면 날마다 교회를 위한 염려에 그의 마음이 짓눌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확신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연약함에 따르는 그림자입니다. 확신하는 사도가 날마다 염려에 사로잡힌다면 평범한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에 떨어지지 않게 늘 주의해야 합니다만은 사도처럼 염려할 일이 일어날 때마다 겸손히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염려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도하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권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 때마다 염려되는 그 일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뜻 주님께 의탁하지를 아니합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일도 스스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로 말미암아 살고 숨쉬고 움직입니다. 그처럼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절실한 것입니다. 매 순간 호흡이 있어야 하는 만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늘 긴밀한 교제에 있을 때에 비로소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실 때인데 주님이 주무시는 동안 큰 폭풍우가 일어나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은 하셔도 우리 인생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 몇 푼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늘아버지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시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만은 그 어떤 일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를 못합니다. 이 공간에 떠도는 먼지 한 톨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 표현은 바울 사도도 여러 번 쓰는데 주님의 재림과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앞서 2번 근신하라고 권하는데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 그것을 언급하면서 표현했죠. 근신, 깨어있음은 주님의 재림까지 신자와 교회가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행하는 것을 삼가는 거고 삶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처럼 깨어있다는 것은 마치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사는 것, 그런 데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는 태도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을 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되었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재림은 없고 세상은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영원히 이어진다. 지금 이 서신받는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이런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취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가 매 순간 단축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교훈을 베풀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을 이와 같이 예시합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바로 우리 지난번 다 배웠습니다마는 바로 앞에서 사도는 심지어 노예도 소명이고 예수 믿는 신자는 노예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로,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교훈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까닭에 신자가 된 다음 날 어제와 똑같이 노예로 살아갑니다마는 주님이 주신 자유로서 주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은 근본부터 달라져 갑니다.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면은 주님이 주신 소명도 전혀 필요치 않은 그러한 상태에 이를 만큼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자는 주님의 소명을 받듭니다. 남편의 소명을 받듭니다마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필요치 않은 그날을 바라보며 아내를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소명을 행하는 길에서 슬픔을 맛보지만은 장차 슬픔이 없는 그날을 바라보며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처럼 기쁜 일이 있지만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우는 자와 함께 기꺼이 웁니다. 물건을 사지만은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니며 세상 물건을 쓰지만은 잠시 쓰는 건 빌려 쓰는 것으로 알고서 영원한 세상을 향하면서 거기 갖고 들어갈 영원한 것, 믿음과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 형적의 정신이 빼앗겨 세상 행복에 취하지 아니합니다. 세상 행복에 취하는 바로 이것이 원수마귀가, 대적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이 부활로 말미암아 쫓겨나죠.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 곧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마귀가 악한 사상을 쏟아내어서 교회를 흘러 떠내려가게 만들려는 겁니다. 쫓겨난 용은 마귀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우는 사자로 묘사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듯이 마귀가 타락한 세상을 자기 품에 안고서 세상처럼 살지 아니하는 교회와 신자를 위협합니다. 세상은 장터 아이들처럼 자기처럼 아니하면 미워합니다. 주님 시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네처럼 하라고 요구했으니까 세상에 속한 옛 친구들로부터 서신받는 교회가 믿기 전처럼 살지 아니한다고 비방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육신이 세상 행복을 좇고 사람으로 행하기를 여전히 좋아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맞서 싸우는 길은 자연히 고난의 길입니다. 그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거짓 선생이나 그들을 적극 좇는 자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 참교회를 핍박합니다. 둘이 다닌다 하는 표현처럼 마귀는 쉬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해치며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이 우리 사는 이 베드로의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마귀입니다. 베드로의 세력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이들을 형제로 귀히 알고 함께 베드로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혼동하지 말고 다른 것은 서로 용인하고 틀린 것에 함께 맞서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교회에서 드러난 세상과 육신, 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 틀린 것에 함께 맞서야 합니다. 뭐 우리가 서로 아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상과 육신은 봐주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태도와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함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혼동하기가, 착각하기가 쉽죠. 믿음을 자기 힘으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마귀에 맞서지 못하는 줄로 알고 더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령한 전쟁과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가 먼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이 신령한 전투에 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신령한 전쟁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치르는 겁니다. 이어 나오는 전신갑주는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과 붙어 있고 다 은혜에 속합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신의 금인 말씀. 그처럼 신령한 전쟁은 성신 안에서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기서만 참된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쓰셔서 마귀를 친히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이 믿음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마귀와 대적하는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우리만 고난당한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죠.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고 있는 교회와 신자는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형제를 위하는 심정으로 마귀와 싸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힘든 전투를 감당하면은 같은 전투에 임하는 형제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형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신령한 전투를 잘 치른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큰 격려가 됩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핍박받는 소식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리라 할 때에 할 수만 있다면은 홀로라도 모든 고난을 다 자기가 받아서 형제들은 속히 영광에 나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나 이런 마음 품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사도를 본받고자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는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교회와 신자에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전합니다. 이 약속의 복된 사실이 사도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 사도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절실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해답이 됩니다. 되고도 남습니다.
이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데에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것도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너무도 약하니까 어려운 현실에 조금 더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말 것이니까 어려운 현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겪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입니다. 모든 이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영원히 나아오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히 드러내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지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점점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배에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드는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소명을 행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드는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뵙고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잠깐 고난받는 우리를 말합니다. 연약한 인생은 고난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이 느낍니다만은, 어떤 고난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연신 이어지는 때에도 잠드는 밤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때로 밤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도무지 잠들 수가 없기도 합니다만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새벽이 어느새 창문 너머 하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밝은 이 하루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염려가 이미 밀려옵니다마는 어느새 저녁이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그리고 땅거미는 지고 새로운 날이 어둠 너머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 너머에서 영광의 소망이 이미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우리가 채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비칩니다.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이 소망이 순간의 고난의 그 짧은 순간에 섬광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광이 고난을 잠깐으로 만듭니다. 긴 역사도 잠깐으로 만듭니다. 그 빛이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서 비치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잠깐 고난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고난받는 우리 스스로는 고난의 무게에 짓눌립니다마는 그런 우리를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주님처럼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인생을 주님은 견고케 하십니다. 무너지는 그 일을 통해서 신비하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무너질 그것만 무너지게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처럼 주 안에서 참된 능력을 얻어 강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영원한 영광을 향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에서 주님의 집은 터가 더욱 견고하여 져갑니다. 주님의 교회가 고난받을 때 잠시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집이 터가 견고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려 하는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이 친히 이루어 영광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르고 무력하고 요동하기 쉬운지를 기억하고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이 말씀으로 보이신 그 길을 걷고 불로 명하신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는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언제든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가 권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본론 마지막에서 사도의 성령을 살폈는데 맺은 말 역시 사도의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론 마지막에도 권력을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께 돌렸죠. 이 권력이란 말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는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볼 앞에 고난받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가 견고하게 하실 일을 사도가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 그 능력으로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바로 이것이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입니다. 문안 기원으로 가죠. 이제 베드로전서 끝에 이르렀습니다. 서신이라 끝에 문안과 기원이 나오는데 아울러 마지막 본면으로 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가 서신 마치는 자리에서 자기 서신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 실로안우가 이 서신을 사도가 구술할 때 받아 적은 분이라 하는 뜻일 수도 있고 신실한 형제라고 한 것을 보면은 실로안우가 이 서신을 교회들에 전단한 분이라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로안우는 이미 예루살렘 회의 후에 사도와 장로의 결정을 담은 서신을 사도와 함께 전한 분이고 전할 때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던 분입니다. 선지자 실로아누입니다. 서신 받는 교회가 실로아누를 통해서 사도의 말씀을 더욱 배웠을 것입니다. 사도도 이 서신을 간단히 써서 권하였습니다. 이 권함의 말이 강설이지요. 히브리서 13장 22절. 이 권함이라는 표현에는 위로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점과 붙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한다는 표현을 살필만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체로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주님 오실 때 주실 은혜다. 교회가 고난의 현실을 견디는 것이다. 셋째로는 서신 전체를 가리킨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세 번째 견해가 자연스러워는 보이지만은 이어 나오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고려하면은 고난의 현실을 견디는 것, 또 견뎌서 장차 주실 은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서신 전체 주제를 고려하면 고난의 현실을 견디는 것이 참된 은혜라고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서신 처음에도 사도가 평안과 함께 구했던 은혜가 바로 이 고난의 현실을 이기는 은혜일 것입니다. 이 교훈은 문안과도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상반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니라.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도가 서신을 작성한 곳이 로마였는데 봉사하던 로마 교회를 가리켜서 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라는 말이죠. 이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라는 표현이 교회를 가리키듯이 바벨론에 있는 여자. 아마 여러분 성경 그 박주에 보면은 여자, 혹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의 이상에 보면 세상 제국들이 하나의 신상을 이루고 있죠. 네 제국이 하나의 신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 신상을 대표하는 그 군 머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로니아입니다. 또 인돌이 나타나서 신상 전체를 먼지로 만듭니다. 로마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있다는 사실은 곧 두루닥칠 핍박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곧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오랫동안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로마가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 교회가 서신받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문안합니다. 이 문안은 이어나오는 사랑의 입맞춤처럼 거룩한 사랑의 교제에 속합니다. 고난받는 현실에서 사랑만큼 교회와 신자에게 절실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동정하고 서로 선대하면 고난의 현실도 잘 견딜 것입니다.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일 겁니다.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게 전해받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 복음서에 기록했는데 실로 깊은 교훈을 거기 담아 놓았죠.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가 서신을 여는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했는데 서신을 닫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권한 다음에 평강을 구합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나그네와 행인에게 은혜와 평강만큼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같은 현실에서 폭풍우가 물러간 후 고요함을 우리는 당연히 바랍니다마는 주님은 풍랑이는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배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다마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마침내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바다보다 크신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다도 폭풍우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타고서 우리를 더욱 평강의 복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금 인생의 바다, 역사의 바다는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풍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 있기를 구하는 사도의 그 심정이 실은 우리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늘의 주님이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있어 연약한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곧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평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곧 큰 핍박이 들이닥칠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들이 마주한 그 고난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꺼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한 그 서신을 오늘 마저 살폈습니다. 사도가 서신을 끝맺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 있기를 간구한 그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하늘의 주님이 사도를 통하여 그러한 심정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압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이제 평강을 아버지께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있어 신기하게도 연약한 저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기도가 틀림없이 이루어져서 약속하신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늘 내려주십시오.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받아지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절실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